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가교회의 한 회중으로 한 지체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공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안식을 기념하고 또 그 종말론적인 완성을 기대하는 날로 저에게 주일을 즐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주시고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하여 저희가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한 은혜의 열매들이 저희 가운데 성품의 열매와 여러 가지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한 열매들로 저희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앞에 여러 가지 국제정치적인 도전과 여러 가지 폭력 앞에서 저희가 평화롭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국가의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주시고 이 동북아시아에 여러 가지 평화롭고 상호 우호적인 그러한 관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일들이 저희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저희가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욕심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은 어리석으나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많으시니 저희 어리석은 것들과 악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선한 길로 선한 열매로 선한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건강의 짐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과 여러 가지 생계와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저희가 주 안에서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 가운데 지금 입교 교육을 받는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의 신앙을 신앙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입교 교육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마음속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공명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른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시안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가 그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계시록 4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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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이 하늘에서 본 장면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하늘에 있는 성소를 묘사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모세의 성막이나 또 솔로몬의 성전은 이 하늘의 성소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을 설계도로 해서 어떤 면에서 모형적으로 이 땅에 지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했습니다. 지성소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는 것이요. 금상 위에 있던 12덩어리 떡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24 장로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소에 있던 정금 등대는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로 상징되고 또 성령님과 연결됩니다. 또 성막과 성전 앞에 있던 물두멍과 놋바다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본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 이 유리바다는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씻어 정결케 하는 물을 저장한 놋바다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참으로 광대한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한없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쓰고 또 써도 참으로 다함이 없는 바다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 죄가 많고 또 반복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또 씻어야 된다고 할지라도 좀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으니 바다와 같으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하는 때가 있을까? 하나님이 혹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는 바다와 같아서 다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너를 씻으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죠. 그 어떤 상황에도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함이 없이 우리에게 그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생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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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생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 생물의 묘사를 보면 참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죠. 도대체 이게 뭘까? 생물이 그런데 또 얼굴이 또 네 개나, 네 생물이 다 얼굴이 달라요. 그죠? 사람 얼굴, 소 얼굴, 사자, 독수리. 거기다가 온몸에 눈이 있어서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해요. 참,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그 역사 가운데 이 네 생물에 대한 토의가 이제 많았고, 이것일 것이다, 저것일 것이다, 뭐, 많았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해보면 한 6가지 크게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상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와서 학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론은 이 네 생물이 모든 피조물과 전체 창조 질서를 표성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런 이론이 지금 인기를 한참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해 왔죠? 성경으로 해석해 왔죠. 지금까지 계시록을 살펴보면 요한은 자신이 그 상징하고 있는, 자신이 보고 있는 그 모든 이미지들을 대부분 어디서 빌려왔습니까? 예, 구약의 상징들에서 빌려왔습니다. 또 이미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한이 보는 그 하늘 광경은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된 내용을 두루 의식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력하죠. 물론 이 말은 요한이 자기가 상상한 바를 구약의 표현들을 빌려서 기록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환상 중에 이런 것들을 보았지요. 그러나 다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요한에게 계시하시면서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과 비슷하게 보이심으로써 옛 선지자들이나 지금 요한이나 결국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내 생물을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다 생각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거 혹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본 장면입니까? 예? 어디서 본 장면이죠? 내 생물이 나오고 얼굴에 소, 사람, 사자, 독수리, 또 눈이 가득하고 이런 거 어디서 본 기억이 있으세요? 네,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죠. 또 여기 날개가 6개 달렸고 거룩하다. 이거는 이사야서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과 이사야서에 우리가 본 것과 본 장면이죠. 자, 계시록의 네 생물과 가장 비슷하고 깊이 있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마 에스겔이 본 환상이 아닌가 여겨지는데요. 또 특별히 네 생물에 대한 내용은 구약에서는 오직 에스겔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에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었죠. 우리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네. 구약 1151페이지인데요. 에스겔서 1장 한번 보시죠. 구약 1151페이지. 예, 구약 1151페이지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우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4장 1절에서 본, 그 계시록 4장 1절에서 본 말씀하고 매우 비슷하죠. 그죠? 네, 4장 1절에 그 요한이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에스겔이 그 본 환상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10절부터 다시 보면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다시 15절부터 좀 보십시오.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성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성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두려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 네 생물의 형상을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모습은 사람 같지만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소의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에는 사람의 손이 있다. 특히 그 얼굴을 더 좀 자세히 설명하기를 전면, 앞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우편은 사자의 얼굴, 좌편은 소, 뒤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서 상상하면 얼굴이 4개예요. 그죠? 그런데 앞에 얼굴은 사람, 옆은 송아지, 또 좌편은 사자, 뒤편은 독수리. 어이구. 거기다가 날개가 있고 날개에는 또 손이 달려 있고 또 발도 있고 근데 그 바퀴도 있고 바퀴에는 눈이 가득하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상상을 하죠?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서 지금 상상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상상한 모든 상상은 망상이 되고 말 겁니다. 자, 이거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거 문자대로 상상하면 정말 기이한 얼굴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상징이죠. 그죠?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의 상징이죠. 뭘 전하고 싶은 걸까요? 이 네 생물은 참 기이한 생물인데,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죠. 그죠? 생명인데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형상만으로도 충분히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존재죠. 땅에서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도 그 형상과 특징을 다 나타낼 수 없고 사자나 소나 독수리 등 모든 생물의 모습을 두루 다 갖춘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매우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형용할 수 없고 모든 생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니까 이게. 자, 그런데 이 생물이 정말 높고 존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음받은 피조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닮았다고 해도 굉장히 그 피조계 중에는 으뜸인데, 그런데 이 생물은 땅에서 맹수 중에는 최고가 누구예요? 사자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키우는 가축 중에는 뭐가 제일 나아요? 소죠. 그 다음에 날짐승 중에는 뭐가 최고예요? 독수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짐승들은 전부 각 그 분야에서는 최고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최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사자는 맹수 중에는 최고의 생물이죠. 소, 가축 중에는 최고의 생물이죠. 독수리, 날짐승 중에는 최고의 생물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지상의 모든 최고의 생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최고의 생물이라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 가장 존귀한 지위에 있는 생물들과 같지만 그것의 총합보다 더 뛰어난, 하늘 영역에서 치면 가장 존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상징과 묘사로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하면 아주 기괴하게 되지만 이게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나타내고 싶어 하느냐? 이게 생명이 하나 있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사자로, 맹수 중에 제일 뛰어난 생명인 사자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가축 중에 제일 뛰어난 생명인 소로도 표현할 수 없고, 날짐승 중에 제일 뛰어난 생명인 독수리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하게 존귀한, 특별한 그런 존재다. 그런데 이 생명이 보좌 가까이 있어요. 보좌 주위에 있고 보좌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그거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매우 보좌 가까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보좌 가까이 있는 신령한 존재라. 사실 모든 피조개 중에도 제일 신령한 존재가 생물인데, 그 생물 중에도 최고로 존귀한 것들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에 존재하는 최고의 생명이라. 뭔데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참 신기하죠? 어떤 생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지금 이것이 상징하고 또 상징하지만 그것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또 피조물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인데 어떤 생명인데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존귀한 생명들보다도 더 뛰어난 하늘에 있는 특별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이 생물들은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며 그 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천지사방 어느 곳에든 신속히 가는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이들로 나옵니다. 마치 하늘의 전차를 운행하는 것 같아요. 하늘의 전차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동식 보좌가 있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그 바퀴가 있고, 그래서 하늘의 전차를 떠받치고 운행하는, 아니 그 하늘의 전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생명인 것 같아요. 하여튼 하늘과 땅은 자유롭게 오르내립니다. 어느 곳이든지 신속하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합니다. 그들의 머리 위, 궁창 위에 계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와 같은 궁창이 이 내 생명의 위에 있다고, 그리고 내 생명은 그 밑에 있다고 이렇게 에스겔은 얘기하고 합니다. 위치가 다르죠.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또 보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와 아주 밀접하게 주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보좌 밑에 있어요. 보좌를 떠받치고 있어요. 그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근데 에스겔서의 1장에서 제일 먼저 계시를 봤는데 에스겔이 딱 보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생명이잖아요. 이 내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 왜 이 내 생명이 가장 먼저 등장하냐 말이에요. 에스겔에. 맨 처음에 1절에 뭐라고 나오냐,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북방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오는 방향입니다. 북방에서 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온다. 먹장 구름이 몰려온다.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북쪽에서는 항상 오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확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 내 생명이 등장해요. 생물이 등장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하늘을 뒤덮는 강력한 폭풍같이 이 땅에 임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대단하고 위대한 역사, 땅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위대한 일에 바로 하늘의 내 생물이 관여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내 생물을 통해서 이런 심판이 수행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 내 생물과 앞으로의 역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 생명 위에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순행하시는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바로 이 북방에서 올라오는 그 무시무시한 폭풍과 같은 심판의 역사도 바로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쫙 드러나는 이 환상은 북방에서 올라오는 폭풍 같은 심판의 역사, 이 새로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수종드는 자들이 누구냐? 이 바로 내 생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 내 생명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 심판을 이렇게 시작하는 일을 합니다. 심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을 먼저 주목해서 이렇게 에스겔에 탁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겔서 10장 5절에 보면 이 생물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이제 이 생물이 누구냐 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10장 5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누가? 10장 5절과 6절.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겠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둥둥. 자, 드디어 이 내 생명의 정체가 무엇인가? 네, 효과음까지 냈네요. 네, 10장 5절 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궁금해서 먼저 다 읽어보시고 근데 큰 소리는 안 읽으시네요. 네, 10장 5절과 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길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대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그를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네, 그러니까 이 바퀴가 하고 이렇게 이렇게 날개에 달린 이 내 생물의 이름이 뭐예요? 그룹이라. 그룹은 누구죠? 네, 천사 중에 한 계급이죠. 그러니까 최고 등급의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룹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묘사된 거는 바로 천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셔서 이 역사 계획을, 특별히 심판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실 거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예. 여기 문맥을 보면 이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두로 왕에 대한 얘기예요. 네, 이게 두로 왕의 범죄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그런데 내용이 좀 심상치 않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룹에 빗대어서 두로 왕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썼음이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요 임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자, 이런 내용은 마치 에덴에서 옛적에 타락한 덮은 그룹과 같이 이 두로 왕이 지금 타락하고 범죄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이 타락한 그룹이 누가 됐을까요?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룹은 누굴까요? 마귀죠. 그래서 마귀도 옛날에 그룹의 하나였다. 그런 것을 대강 짐작할 수 있죠. 덮은 그룹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어려워요. 지키는 또는 가리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키는 그룹, 가리는 그룹.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우리말로는 덮은 그룹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그룹이 창조될 때 저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예비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그룹은 찬양을 하는 그룹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 지휘자였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소고와 그룹이 예비되었다라는 말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찬양과 관계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룹이 하나님을 찬양을 인도했던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도 맨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찬양해요? 그룹들이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룹이 찬양을 인도해요. 그 다음에 누가 그 찬양을 받아서 찬양해요? 24장로가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하늘의 찬양을 지휘하고 인도하는 것이 그룹들이에요. 그리고 이 마귀도 덮은 그룹의 일종이었고 그를 위해서 비파와 수금이 예비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것이 이 자의 직분이고 아마 찬양 인도자였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 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봐서는. 그런데 그가 에덴에서 타락했죠. 그래서 그룹은 아마도 찬양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어서 모든 그 심판까지도 이 그룹을 통해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종해서 역사 가운데 움직이는 그런 천사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요한이 지금 보는 생물도 에스겔이 본 생물, 즉 그룹과 매우 흡사합니다. 물론 에스겔이 본 이상에서는 각 생물이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 모습을 한 얼굴에 내면에 가졌어요. 그죠? 그런데 요한이 본 이상에는 네 생물이 있고 각각이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 형성을 가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에스겔에서는 한 그룹, 그러니까 한 생명에게 얼굴이 4개였어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인데 여기서는 각 그 네 생물이 하나씩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달라요. 이게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늘의 신령한 존재를 있는 사실 그대로 형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우회적으로 그들의 본질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 만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내 얼굴이 있는 것처럼 상상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 어떤 본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형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죠. 이 생명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또
또 에스겔이 본 이상에는 바퀴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고 하고 요한이 본 이상에는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말은 같아요.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전후 좌우 모든 것을 다 살핀다. 즉 모든 것을 보고 살피되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을 만큼 넓고 깊이 그리고 철저히 살피는 눈을 가졌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에스겔과 요한의 이상은 각각 동일한 사실의 다른 면을 나타내거나 강조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의 이상에서는 내 생물의 머리 위,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생물 위에 높이 뛰어나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내 생물은 궁창 밑에서 보좌를 바치고 있고 하나님은 그 궁창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내 생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되 얼마나 이 내 생명과 하나님과 사이가 이렇게 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물 위에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뛰어나 존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이상에는 이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내 생물이 하나님의 통치에 얼마나 깊이 그리고 두루 넓게 개입하고 수종들고 있는 청지기인가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은 하나님과 내 생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생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나, 하나님과 내 생물과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나, 그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내 생물보다 높으신가, 그걸 강조하고 있고, 요한이 본 이상은 그러한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주위에 있다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에 이 내 생물이 얼마나 깊이 개입되어 있느냐. 보좌 가운데 있다는 말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통치에 깊이 개입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에 넓게, 두루 넓게 수종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의 진행과 이 내 생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만일 이 생물 중에 하나가 마귀였다 그러면 마귀가 이 땅의 역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겠는가 하는 것을 또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에스겔의 이상에서는 내 생물이 4날개를 가졌다고 한 반면에 요한이 본 이상에는 각각 6날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요한에게는 에스겔에서 보인 그 이상을 그대로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에서 보이신 그 이상에 담긴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이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생물이 4날개를 가졌는데요. 여기서는 생물이 6날개를 가졌어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본 이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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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여기 등장하는 천사는 누굽니까? 6장 1절 이하에 등장하는 천사는 스랍이죠. 그룹이 아니고 스랍이랍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일종입니다. 우리는 그룹이나 스랍이나 천사들의 계급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죠. 분명 스랍도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이면 틀림없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스랍들이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분명히 요한은 내 생물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날개는 6이라고 묘사합니다. 더하여 요한이 이사야의 이상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송하고 있다는 데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옛날 스랍이 찬송했던 그 찬송을 실제로 지금 또 그룹이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 생명이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내용은 분명히 요한이 지금 이사야서 6장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계시록의 내 생명은 그룹이나 수랍이 아니고 또 다른 천상의 신령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한은 하늘의 신령한 존재를 있는 사실 그대로 형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만큼 하늘의 천사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별히 그룹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스랍이나 또는 다른 천사가 아니라 그룹이라고 왜 이렇게 꼭 생각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이점이 있음에도 왜 그룹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그럴까요? 그룹이면 어떻고 스랍이면 어떻고 그룹이 아니라 스랍이 아니라 무슨 천사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깊은 안식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제가 관심 있는 거하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하고 이게 지금 뭐가 잘 핀트가 안 맞는다는 게 문제인데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늘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성소의 모습은 구약 성전의 모습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구약 성막과 하늘의 성소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구약의 성막을 보면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뭘 만들어라고 그러셨어요?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을 만들어서 세우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 표신 셔키나, 즉 불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두 그룹 사이의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두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좌 주변에 있는 그룹, 그러니까 내 생명은 이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오늘 내 생명을 언약궤 위에 두 그룹으로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죠. 그리고 성소의 가장 내피라고 할 수 있죠. 성소는 4개 천막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맨 안에 있는 천막은 각종 색깔 있는 실로 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이렇게 휘장을 덮게 했어요. 그런데 그 텐트의 맨 마지막 천이 그렇게 각색 실로 짠 천인데 거기 뭘 수놓으라고 돼 있어요? 그룹을 수놓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벽은 금 판자로 돼 있죠. 그죠? 그 판자인데 금으로 더 씌운 금 판자가 쫙 세워져 있잖아요. 그 판자 위에도 뭐가 새겨져 있냐면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에도 뭐가 새겨져 있어요?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온통 보이는 게 뭐예요? 하늘에도 그룹, 옆면에도 그룹, 앞에 있는 휘장에도 그룹, 휘장을 열면 언약궤 위에 있는 것도 그룹이에요.
물론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천상의 공간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죠. 그와 동시에 하늘에 있는 그 내생물, 그러니까 그 그룹을 이 땅에서도 이렇게 성소 주변에 아로새겨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서로 그 묘사가 틀리지만 지금 이 내생물은 그룹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 근데 왜 여기 그룹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자, 이것이 에스겔에서의 그룹의 등장과 그 장면이 같죠. 그렇다면 이 의미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에스겔에서는 지금 북쪽에서 닥치는 강한 폭풍 속에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스라엘에게 닥칠 두려운 재난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 생명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만일 에스겔에서 보인 것처럼 이 내 생명을 요한이 보이는 것도 똑같은 의미라면 앞으로 역사 가운데서 펼쳐질 하나님의 모든 심판, 이 무서운 심판도 그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부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내 생물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 땅의 역사를 뒤바꿀 위대한 일, 곧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후에 올 구원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셨다고 하면 요한도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 이 땅에서 진행될 역사에 대하여 특별히 그 종말에 대해서 알리시면서 이 모든 심판과 이 종말과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마감될 것인지를 알리시면서 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이지만 그 뿌리와 근원은 하늘에 있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감될 것이다. 이 땅에서 시행되는 일 역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이며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신령한 존재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하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 이 땅의 역사가 이어져 갈 것이다. 이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1장에서 이 내 생명이 등장하는 것과 똑같이 요한도 4장부터 펼쳐지는 그 이후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친히 이 내 생명을 통해 개입하시는 역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뭐가 덥죠? 계속 그래서 조시는데 어느 정도? 꺼버릴까요? 그러면 그거 될까요? 네. 네. 주제가 매우 흥미진진한 주제인데 이상하게 흥미가 없으시네요. 하늘의 이건 비밀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서 그 뜻을 받들어서 역사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역사를 바꾸고 역사 안에 심판을 시행하는 그런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 중에 하나가 타락했을 때 인간의 역사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마귀가 됐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우월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 들고 있고, 이제 드디어 그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그 에스겔과 같은 심판의 역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드디어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는데 이 내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고 이렇게 딱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나타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이시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곧 다 끝나갑니다. 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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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거 어디서 봤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어디서 봤어요? 우리 조금 전에 본 거죠. 이사야에서 봤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건 어디서 봤죠? 계시록 1장 8절에서 봤죠.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자, 이게 다 찬송에도 의미가 있죠. 깊은 의미가 있죠. 예,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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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는 이 스랍들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이사야가. 근데 그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던 때가 언제예요?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는 우시야 왕은 황폐한 유대를 중흥케 한 매우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그 우시야 왕은 거의 솔로몬 치세와 같은 그런 대단한 것을 유다에다 가다 주셨죠. 이런 우시야가 죽던 해 하나님께서 보좌에 높이 좌정하여 앉아 계신 것을 이사야가 봤다 하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흥케 하던 역사를 이루던 그 왕이, 중요한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 역사가 진행될 것이냐, 누구나 다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 이사야의 눈에 진정으로 역사를 이끄시고 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의 보좌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 우시야 왕이 아니라 성전의 보좌를 두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우시야가 유다의 중흥을 이룬 것 같고 그가 죽은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떼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죽던 해 하나님께서 보좌에 높이 좌정하여 계신 것을 보이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탁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 말도 똑같은 거죠. 원래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도 계실리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보세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장래도 계시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달라져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그래요. 오실이. 그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속에 개입하실 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역사에 개입하시리. 그러니까 역사를 개입하셔서 역사를 그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가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실 것이고, 이런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늘의 신령한 존재들이 밤낮 없이 찬송하는 가운데 온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움직여 가신다. 그렇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장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그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이 찬양을 주관한다고요. 그죠? 찬양을 인도해요. 그래서 내 생명이 먼저 찬양을 쭉 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돌림 노래처럼 그 내 생물의 찬양을 이어서 또 24장로가 찬양을 해 나갑니다. 하늘에 아주 그 놀라운 하모니가 이루어졌겠죠. 뭡니까? 아름다운 찬양들 중에 보면 이렇게 돌림으로 이렇게 쭉 시작하는 찬양 있죠. 바하가 쓴 찬양 중에 미사비란 쪽인가요? 맞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거기 보면 도나 노비스 파쳔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도나 노비스 파쳔. 예, 그 찬양이 나올 때 이렇게 쫙 이게 그 돌림 노래로 나와요. 도나 노비스 파쳔, 도나 노비스 파쳔. 계속 같은 그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쫙 돌림 노래로 나오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찬양을 연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내 생물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생물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아서 24장로가 찬양을 시작합니다. 쫙 찬양이 이어져 나가는 거죠. 나중에는 그것이 수많은 천사들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흰옷 입은 성도들로 이어지면서 온 우주 만물이 피조물 전체가 찬양하는 걸로 쫙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지 몰라요. 자, 근데 찬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면류관을 벗어서 던집니다. 참 면류관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된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 던진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참 이것은 내가 감당할 만한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영원히 심판과 진노와 저주 아래 죽어야 할 자인데 이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참여하게 하신 그 영광이 어찌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발 앞에 던지죠.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고 지금 입사장로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 이 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스릴 권한이 있고 이 만물을 내 주인이시니 주의 뜻 따라 이 만물의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이 입사장로들이 찬양하고 찬양 이어갑니다. 하늘이 열린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질 역사의 비밀을 계시하시면서 제일 먼저 천지 만물과 그 역사를 지으시고 다스리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내 생물을 보이시고 그 내 생물을 통해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계시하시고 그러나 참 이 땅의 역사의 근본 뿌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좌의 결정에 따라 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4장 전체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고 하면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나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 생물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를 천군 천사를 보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한 학생이 조금 늦게 왔어요. 그 관흥청역이라고 얘기가 와서
장로님, 우리 박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서 장로님 한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데리고 와달라. 그런데 또, 처음에는 박 전도사님한테 차를 좀 운행해 달라. 그랬더니, 차가 먼저 떠나서 차가 없대, 승합차가. 그래서, 장로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데리고 와달라. 그랬는데 뭐 서로 연락이 안 되고 또 아이는 먼저 출발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러는데 아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이런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거야. 그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자기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출발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또 전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장로님은 출발하고 뭐 하여튼 아주 복잡한 일이 그냥 막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애가 있다가 걔는 지금 걔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을 지키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상에서 얼마나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지금 이것이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좌에서 우리를 위한 성결을 하게 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지금 하나님 뜻을 막 순종하고 막 역사를 막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천상에서 아주 참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네, 그러나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군을 움직이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연히 다가오는 일들이라고 해도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없지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계획이 다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황당하고 갑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천상의 움직임을 통해 지상의 역사도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복잡한 천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덮은 그룹이 타락한 이후에 치열한 영적 전쟁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장에는 자 이런 천상에 있어서 어린 양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또 확 드러납니다. 그러고 난 후에 6장부터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이제 쫙 드러나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이 우리 비천한 인생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예비하심과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모든 애씀과 또 이 복음이 준비되고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애쓰시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와 오늘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세밀한 그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 속에서 얼마나 복잡한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마지막 날 주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 그 하나님의 지혜와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긍휼을 영원토록 찬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런 믿음 주셔서 참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여시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어느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담대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이번에 초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중학교에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대학에 입학한 학생도 있는데 이런 새로운 일들 가운데 이제 또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런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접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도록 또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성호 권사님이 그동안 이렇게 음식을 계속 드시지 못했는데 그것이 위산이 역류해서 십이지장으로 들어가는 그 아주 그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걸 최근에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치료하면 좀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호 권사님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